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한 번 더 가볍게 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또한 나의 신앙으로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며 내 힘과 지혜와 능력도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또한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더 깊어져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더 깊어져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모든 걸음걸음만 하나님께 삼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과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사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나의 공허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우리 가라앉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그 은혜의 단비로 참된 만족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나에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또한 우리 평생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자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소망과 기대까지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가다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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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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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가까이, 그 다음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갈 수 없게끔 만들었던 내 삶에 그런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때론 주님과의 그 소통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죄의 요소들, 그리고 내 소망과 내 기대들, 하나님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일지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실망과 좌절과 불신앙과 죄의 문제와 헛된 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 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주님 곁으로 나를 함께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신앙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가정의 달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사의 달 될 수 있도록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사 모든 국민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은혜
가정들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기름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들려주신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거듭남의 은혜, 새롭게 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나라 구석구석에서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권능의 손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정결케 하사 주님 말씀을 순수하게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황영재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유다 지파 콰이어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사부 열린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다스렸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으로서의 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역사의 흐름은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는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평화의 날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또 나라와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에는 조금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징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곧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평안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 신앙생활이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부르짖어 회개하고 회복되면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이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과 대립,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타락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심각한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학벌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우울증이 세계 1위고 또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과 타락의 결과로 우리나라 낙태율 역시 전 세계 최고이고 또 저출산 역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생명의 역사는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무속 인구가 무속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무려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무당, 점술가, 역술인 2020년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4배나 훌쩍 늘었대요. 요새 TV를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연예인 중에도 무속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가 있어서 무속인들이 나와서 20대 30대 젊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소개팅하고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모양이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와서는 백성들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인 안정과 외세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누차 경고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시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버는 것에 갖다가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 용서하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 왕이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갈림길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들을 말리죠.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리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왕이란 사람은 인간 왕은 그저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이후에 세워진 왕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한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스스로 내가 높은 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어떤 지도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땅에서 귀인들이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도 그들을 결코 의지할 것 없고 저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기대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믿을만 합니까?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결국 실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세기쯤에 로마 제국이 이민족에게 침략당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기 한 100여 년 전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당연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서로마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기독교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눈에 보이는 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시, 인간의 도성은 쇠퇴하여도 눈에 보이는 나라 로마라는 제국은 무너졌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결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대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이라는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왕을 세우는 자리였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자 했는데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곳,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강을 건넌 후 처음 지친 곳 길갈이었고, 여호수아는 이곳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 이름의 뜻이 떠나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의 수치와 부끄러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을 통해서 이 길갈을 왜 세웠는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죠. 이 길갈은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전체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구별된 다짐과 결단이어서 이곳에서 이들이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얼마나 큰 영적인 결단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사람들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제대로 싸워볼 수도 없는 것이죠. 할례 중에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여나 다른 백성들이 먼저 공격이라도 해오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훈련이나 전술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된 표시를 행하고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길갈에서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자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장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예배의 처소,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능력을 덧입고 그가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사는 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갈에 모일 때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도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이제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정치 얘기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이들 취업이
너무나 힘들고 기업에서는 힘드니까 새로운 사람 뽑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요 옆에 가로수길만 나가봐도 얼마나 빈 그런 사업장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갈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기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하, 기뻐하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름을 보면 샤마엘입니다. 샤마엘. 사무엘의 샤마는 듣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뻐하다의 샤마하와 사무엘의 이름 샤마엘,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비슷하면은 의미상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을 얻었을 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사람 마냥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국 들으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다시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회복에서 오는 충만한 평안과 감사의 기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과의 기쁨과 다르며 내 영혼의 중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참된 기쁨의 근원을 찾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심하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회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기쁨, 참된 기쁨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기자이자 우리나라에 오래 살았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을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었죠.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것 자체는 정말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회의 어두운 면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국가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뤄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함께 크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했는가? 옛날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8.15 광복이었을 때 전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함께 기뻐했고, 6.25 전쟁이 끝나자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냈을 때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했을 때 아마 우리 전 국민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4강까지 올라가죠. 그때 전 국민이 막 얼싸안고 막 끌어안으면서 함께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기뻐한 일이 뭐가 있었나?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모자라서 동과 서로 나뉘었고, 이제 또 얼마 후 대통령 개표 방송 나오면 이쪽은 무슨 색, 저쪽은 무슨 색, 세대와 계층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기뻐하면 반대쪽이 분노하고, 또 한쪽이 슬퍼하면 또 반대쪽이 기뻐하고,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마 통일이 되면 모두가 기뻐하게 될 날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기쁨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올렸습니다. 그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죠.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주시는 기쁨, 절대적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늙은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사람들의 말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단순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 모두가 또 부부끼리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25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며 선교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차 세례 입교 예식이 5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21교구 이지성 장로님 가정에서 이윤길, 이유진, 이한상과 함께 이순례 권사님 일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실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주님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 어린 마음 기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